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마침에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17장 말미에 너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의 가문을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 사울이 요청한 것을 시작해서 오래도록 사울과 다윗이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냥 딱 그것만 얘기하고 마쳤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울이 다윗을 나름대로 잘 알고 있었잖아요. 자기가 악신이 걸려서 괴로워하고 힘들 때 그렇게 수금을 타서 그 악신을 쫓아주면 상쾌하게 낫고, 그래서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렇게 잡아두고 자기 병기든 그런 소년으로 삼고 그랬었기 때문에 다윗을 모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너의 그 집안 내력에 대해서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거 외에도 이런 저런 얘기, 특별히 사울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렇게 단번에 해치울 수 있었느냐, 뭐 이런 얘기를 꼼꼼하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 가운데 주로 다윗이 사울에게 얘기했던 주요 골자는 앞에서도 사울과 대화하면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이 그대로 또 재현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바로 요나단이 있었어요. 요나단이 이런 대화를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랬어요. 요나단도 국경 수비대를 쳐서 싸움이 시작되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할 때에도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병기 든 사람 한 사람 데리고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싸움을 일으켜서 승리를 일으켰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 하는 그런 표현을 요나단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코드가 잘 맞았던 것이겠죠. 그런데다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의뢰함, 이런 것들이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요나단이 이 다윗을 보면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런데 이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스러운 이 마음이 막을 수 없게 지금 요나단에게 막 밀려들은 거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 이렇게 막 사랑으로 막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랑에 빠질 때 오랜 사귐을 통해서 그 사랑을 이렇게 벗겨가는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그냥 강렬하게 첫눈에 확
반해가지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요나단은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마음에 확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나단은 이미 이때 나이가 30이 넘었고요. 다윗은 이때 나이가 20살도 채 안 됐을 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사랑 표현을 했던 것은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것이 동일했기 때문에 그 전장에서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 다윗에게서 발견하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열리고 다윗에게 빨려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 막 밀려 들어오고 사랑을 막 쏟아내야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막을 수 없고 그칠 수 없는 그런 사랑의 그 본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첫 만남에서 이렇게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특별히 마음, 이거는 그냥 허트, 이게 아니라 소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영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때문에 요나단도 그랬고 다윗도 그렇고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하고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홀로 적진에 들어가서 마침내 큰 승리를 이루어냈는데 그 승리의 그 밑바닥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둘을 하나로 묶어놓은 그런 사건이 되었고 그를 통해서 그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 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그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표현을 해요.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그칠 수 없는 사랑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고백을 했겠죠. 그래서 사랑의 언약을 더불어 맺었어요. 근데 여기서 더불어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런 마음처럼 다윗도 요나단을 향한 그런 마음이 서로 생겼다는 거예요.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다윗도 요나단과 대화를 하면서 이분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여호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이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낼 것을 우리 지키자 하는 그런 의미로 언약을 맺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떤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서로를 해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자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우리 변치 말자 하는 그런 얘기도 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사랑이 승화되고 완성되어 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묶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묶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이 링을 주잖아요. 반지. 그러니까 이거는 묶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묶였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반지를 이렇게 서로 나누고 받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생각도 그리고 그 삶도 하나로 묶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사랑을 이렇게 완성해가는 두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작은 요나단에게서 시작이 됐지만 서로 확인을 하고 동일한 그런 사랑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항상 언약을 하는 것처럼 저는 결혼식 진행하면서 제가 주례를 할 때 가장 엄숙하게 그렇게 행하는 때가 언제냐면 성경을 두고 그 위에 신부의 손을 얹고 그 위에 신랑의 손을 얹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사자로 그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 언약을 확증하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책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엄숙한 때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 기도 이후에 이렇게 제가 선언을 합니다. 언약이라는 게 그만큼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랑을 확인하고요. 이렇게 언약까지 하고 나니까 요나단이 그 언약의 증표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두 사람 간의 어떤 증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요나단은 왕자예요. 왕자가 입고 있는 겉옷은 다른 군대 장관들이 입는 겉옷하고는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벗어주고 그리고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이것은 내 권위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무기도 내가 너에게 주는 것 저는 생각하면서 자기 생명을 너한테 맡긴다. 내 생명 네가 책임져 다오 하는 그런 의미로 자기 생명을 위탁한다. 그럴 정도로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런 겉옷을 주고 그리고 군복과 자기 가지고 있었던 무기들을 다 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나단의 이 사랑이 다윗을 만나서 불꽃이 튀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이 사울의 가문이 몰락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이 요나단의 아들을 책임져 주고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계속 베푸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뒤에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사랑, 요나단과 다윗의 이 사랑, 나이 차이도 극복했고 그리고 신분도 극복을 했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요나단의 아들을 끼고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했던 물론 그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적이 될 수 있는 역적이 되었지만 다윗은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져 주잖아요. 끝까지. 왜? 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줘요. 변함이 없는, 변치 않는 그런 사랑을 다윗이 끝까지 지켜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멋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아내가, 남편이, 그리고 자식이, 부모가, 친구가 이런 사랑, 그 사랑의 제일 밑바닥에 든든하게 반석같이 자리하고 있는 여호와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생겨난 이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랑, 그 사랑은 한번 터뜨리면 봇물 터지듯 터져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막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한번 흘러간 그 사랑을 거두어 드릴 수도 없는 이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사랑.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승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내 생명까지 내가 너에게 맡기겠다 하는 그런 멋진 그런 사랑으로 마침내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의 가족들을 책임져 주는 그런 멋진 사랑을 이루어낸 이 사랑,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켜가야 되고 또 이루어내야 될 사랑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죽는 것보다 더 귀한 사랑이 없다.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하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때문에 내 심령의 사랑의 본물이 터지고, 그 주님과 언약을 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깊이가 있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랑을 하면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사랑을 쏟아 부으며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